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2 삼남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1945년 8월 15일이 어떠한 날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이 빛광자에 회복할 복을 사용해서 일제에 의해서 강요당한 암흑과도 같았던 이 식민지 통치에서 다시 나라를 되찾은 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온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나라를 잃었던 슬픔과 애통, 그동안 수많은 서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1988년 9월 17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국가적으로는 참으로 기쁜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 5월 3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라적으로 참 대단했던 날입니다. 바로 2002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월드컵 기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가득 찼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2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날들과 견주어 봤을 때 견뎌볼 수 없는 날이겠지만 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쁨이 가득했던 날이었습니다. 신랑인 제가 먼저 입장을 하고 신부인 제 아내가 장인 어른의 손을 맞잡고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주례 설교 말씀과 그리고 저희를 위해 축하회로 준 많은 하객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복 기도까지 매 순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대답은 없지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이 결혼을 일륜대사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이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되며 이 사회적 책임과 질서를 올바르게 터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인류의 첫 가정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 사역의 순서에 따른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여자 창조를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이 부부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필두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은 장차 이루어질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예시해주는 거룩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부재의 시대는 오늘날 전 인류가 고민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의 파탄입니다. 부부가 파탄에 이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격과 생활 방식에 따른 정신적 갈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들의 결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간적 갈등이 이혼의 궁극적 이유라고 핑계댈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원천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육감적 충동이나 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 아래
두 인격이 만나는 거룩한 만남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만남은 완전한 의인들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하고 오순투성인 두 죄인의 만남으로서 서로가 상대의 인격을 인정하고 피차간 신뢰와 헌신과 순복을 전제할 때 이 비로소 부부로서의 위치가 확립되는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최초 인류 아담이 창조된 과정과 그에 따른 특권과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세우신 멋진 계획, 바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2, 3 남성교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가는 가정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홀로 지내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고독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인 이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적합한 조력자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고 자손의 번식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남편을 돕는 자로서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돕는 조력자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남편과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반려자인 것입니다. 아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남편과 연합하여서 협력하는 동반자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보조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어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남자와 여자 모두 다 불완전하게 약간 부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고 보완해 줌으로써 완전한 인격체가 되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청년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의 단점을 매일 한 가지씩 지적하게 됩니다. 이 몇 가지 단점만 고치게 되면은 내 아내가 정말 완벽한 아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비껴나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완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성격만 나빠져 갔습니다. 그 가정에는 하루도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은 결혼을 하자마자 이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아내는 단점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은 남편인 자신이 채워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었고 그 부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란 완벽한 100점짜리인 내가 완벽한 배우자인 100점짜리 아내를 만나서 200점짜리 이상의 가정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40점짜리인 내가 나보다도 조금 부족한 30점짜리인 아내를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점 만점의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가정을 이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언제나 돕는 배필, 섬기는 배필로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남녀가 서로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1절 말씀에서 하와가 아담처럼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비롯되었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같이 인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해서 이 갈빗대에 해당하는 것은 옆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은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여자는 남자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 부분에서 여자를 지으시지 않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자의 발 부분에서 여자를 지으시지 않은 것은 남자에 의해 여자가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가슴 부분에서 지어진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아끼고 감싸 주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서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고 남자의 발 밑에서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동등한 인격을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비록 그 창조의 순서상 남자의 뒤에 위치하며 남자를 돕는 배필의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남자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 특히 아내를 자신에게 예속된 존재로 생각하거나 힘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존중히 배우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다 함께 모여서 이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저희 딸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밥을 먹지 않아요? 지금은 이러한 식사 문화가 사라진 지 꽤 되었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겸상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남자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이 커다란 식탁 안에서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들은 조그마한 상에서 몇 가지 음식만 올려놓고서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자리도 부족해서 이 밥그릇을 상에 올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친척 누나가 자기는 왜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없냐며 떼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께서 누나에게 버릇었다며 오히려 호되게 혼을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배움의 기회도 매우 적었습니다. TV 프로그램 대부분의 내용이 집안의 남자를 위해서 이 남자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성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 남자를 위한 헌신을 강요당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해서도 결혼한 상대방 남자를 받들어 모시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격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과 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과 존엄성이 있는 그 자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군림하고 제압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남과 여는 진리와 자유와 영혼을 갈망하며 이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남과 여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가 창조의 순서나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재료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로 만드셨습니다. 여자, 곧 하와는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창조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를 동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남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을 지닌 독립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 의해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남녀가 동일한 존재에서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화평한 가정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흠을 감싸주며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고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5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보여도 서로가 부끄럽지 않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내가 나이고 내가 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자 상대방의 지난날의 어떤 아픔이나 쓰라린 상처를 자꾸 들춰낸다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결점을 용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로 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올 때는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과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과거도 내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느 처녀와 총각이 너무나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처녀에게는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눈썹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이 남편에게 이 눈썹을 모르게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연탄 배달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연탄 배달을 아내가 도와주게 됩니다. 남편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그 수레를 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가다가 바람이 획 하고 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은 연탄재가 아내의 얼굴에 확 덮쳐버리고 맙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검정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되니까 남편이 쫓아가서 얼굴을 깨끗하게 싹 닦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큼은 남편이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디겠습니까? 바로 눈썹입니다. 이미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썹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나 아내가 마음이 아플까봐 아는 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고서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고
찔러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즐거워하고 오래 기억하고 들춰내려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덮어주려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참 사랑의 관계는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때 서로 실망해서 그 사랑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벌거벗은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라는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벌거벗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점이 드러날 때 실망하기보다는 그것을 더욱 위로하고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로서 서로의 단점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숙한 부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2, 3남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일평생 산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었고 그처럼 기적과도 같은 일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풍조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스스로 거룩한 삶, 순결한 삶, 가치관이나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혼자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경우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자신의 삶을 얽매인다고 생각해서 그게 싫어서 혼자 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말이면은 적당한 파트너를 만나서 적당히 즐기다가 쉽게 헤어져 버리는 가장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의 형태는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란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결국 혼자 될 건데 뭐하러 결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간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이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란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지옥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이나 옷처럼 없어질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랑을 채워줄 사람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운 당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 곁에 있어주어 고마운 당신께 사랑한다라고, 고맙다라고, 그리고 항상 신뢰하고 존경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배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석우 시인의 부부라는 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에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으랴.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던 날들은 흘러가고
고민하던 사랑의 고백과 열정 모두 식어가고 일상에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사랑을 말하면서 근사해 보이는 다른 부부들을 보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관습에 충실한 여자가 현모양처고 돈이 많이 벌어오는 남자가 능력이 있는 남자라고 누가 정해 놓았는지, 서로 그 틀에 맞춰지지 않는 상대방을 못마땅해 하고 그런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귀찮고 번거롭고 어느새 마음도 몸도 늙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헤어지자 작정하고 아들과 딸에게 누구하고 살 거냐고 물으면 10번 모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짓고, 비싼 옷 입고 주렁주렁 보석 달고 나타나는 친구, 비싼 차에 풍광 좋은 별장 갖고 명함 내미는 친구, 까마득한 날 흘러가도 융자받은 돈 갚기 바빠 내 집 마련 멀 것 같고, 한숨 푹푹 쉬며 에고 내 팔자야 노래를 불러도 열감기라도 호되게 앓다 보면 빗길에 달려가 약 사오는 사람은 그래도 지겨운 아내, 지겨운 남편인걸. 가난해도 좋으니 저 사람 옆에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하루를 살고 헤어져도 저 사람의 배필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시든 꽃 한 송이, 굳은 케이크 한 조각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에, 첫 아이 낳던 날 함께 흘리던 눈물이 있었기에, 부모상 같이 치르고 무덤 속에서도 같이 눕자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기에, 헤어짐을 꿈꾸지 않아도 결국 죽음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 있을 것을 알기에, 어느 햇살 좋은 날 드문드문 돋기 시작한 하얀 머리카락을 바라보다 다가가 살며시 말하고 싶을 것 같아. 그래도 나밖에 없노라고. 그래도 너밖에 없노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를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2, 3남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천국의 모형인 이 가정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이 악한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세우신 귀한 가정들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믿음의 가정을 꾸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돕는 배필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더욱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바라보며 살아가곤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을 더욱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반려자, 나의 동반자, 믿음의 배필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더욱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여 더욱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